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씩 이제 그 내용들은 정확히 문자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보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제2 하나님, 위격이 제2이다. 제2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 성자는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람뿐이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만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또 사람과 구별되시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시다. 우리 사람들과 딱 구별되시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것을 갖고 계실까? 참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또 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 뭐 증명,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증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독특한 분이시에요. 우리 사람이신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음식도 잡수시고, 눈에 보이게 어떤 일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벌써 죄를 가지고 잉태되게 됩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잉태되어 낳을 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잘못하고 뭐 죄를 짓고 해가지고 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뵐 때부터 죄를 가지고 배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또 태어나게 되니까 죄인으로 그냥, 죄인이라는 그 신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전과가 없다 그럴 때는 선거에 나오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전과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얼마를 내고 징역 얼마를 살았고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는가 거기서 해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거 그 홍보지 오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 짓고 있지만은, 옛날에 지었지만은 다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 이건 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재형 법정주의 해가지고 아무튼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이다. 추정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아니했다. 뭐 아무리 뭐 사람을 죽이고 막 큰 죄를 지었어도 법정에 가서 마지막에 판결을 딱 받기 전까지, 이분은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딱 판결을 내지 않습니다. 징역 몇 년. 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게 다 나와요. 형법에.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 내가 마지막 재판관에게 딱 땅땅땅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얼마입니다. 딱 판결을 받아야 돼.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뭐 아무 별거 다 해도 마음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최종 그때까지는 아무튼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때 이제 판결이 나면은 그때부터 죄인이야. 무슨 죄를 지었다. 그게 전과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달라요. 성경은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기를 뵐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서 딱 죄인으로 뭐 죄도 안 지었는데 뭔 죄를 지어요?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성경은 바로 죄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값은 죽음이다. 딱 선언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상 사람들과 또 다르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상상으로 지은 죄까지라도 다 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법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어떤 법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보십시오. 오늘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자기들이 연구해서 이거 신이겠구나. 이게 하나님이겠구나. 우리가 믿자. 알라를 믿자. 또 무엇을 믿자.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은.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이 만약에 신이다라고 할 때는 용은 옛날에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공룡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룡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완전히 멸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란다 그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은 멸종의 위기에 있다. 그러죠? 이거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걸 보호하자. 죽이지 말자. 너무 귀하거든. 천연기념물은 너무 귀해. 희귀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너무 귀하니까 막 개구리나 그런 것들처럼 너무 많아버리면은 별로 그냥 신기하지 않고 귀하지 않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귀해. 그리고 거의 점차적으로 죽어가 이제 없어져. 세계에 얼마 없어. 세계 전국 보면은 별로 없어. 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보호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멸종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룡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커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으면 우리가 살겠어요? 한번 돌아다녀 버리면 이런데 이쪽에. 근데 그런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짐승들,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노아 홍수 때 그러면 어떻게 그걸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런 의문을 또 품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공룡들 다 각기 종류대로 이게 배에다 실었을까? 그 하나만 실어도 그냥 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새끼들, 조그만 것들. 새끼 때는 조금 하잖아요. 공룡 알도 유만할지라도 새끼 때는 조그마니까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씌워서 홍수 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석들 있지 않습니까? 공룡 화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 이제 해남에도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바닷가에 다녔었는데 우항리라고 항산면 해남군 항산면 우항리라고 제가 어릴 때 엄청 다녔는데요. 그때는 공룡 발자국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를 바닷가에 발견한 거예요. 공룡 발자국 있다. 그리고 공룡 뼈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홍수 때 완전히 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다 죽이셨기 때문에 바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온 세계.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도 이제 노아의 뱃속에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공룡들이 있었지만은 또 나와서 살다가 결국 멸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동물들은 빨리 죽기가 쉬워요. 더 멸종되기가 쉬워요. 잘 자란 것도 숨어버리기도 하는데 공룡 같은 것은 얼마나 크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또 막 그 얼마나 또 강합니까? 사납고. 우리가 그 여러분들 보시면 화석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두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여요. 야, 이건 해로운 동물이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 다 멸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죄가 그러니까 독특해요. 용을 뭐 공룡을 신으로 용을 신으로 세상 사람은 용을 좋아하거든요. 용을 막 그려놓고 막 그래요. 근데 용은 사탄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탄을 표현할 때 용, 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고 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은 헛된 신이고 정말로 가짜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신으로 삼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신으로 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할 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3일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죄값은 죽음이죠.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어준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그 옛날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물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걸 막 구속이라고 번역하고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물어준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원래 딱 들어가 보면 순우리말로 물어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시는 것이 바로 물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들이 한 5살짜리가 어떤 막 공놀이 하다가 창문을 깨버렸어. 뭐 이런 창문을 깬다든가 던지다가 잘못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변상해줘야 돼? 쉽게 말해서 누가 그 창문을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해줘야 됩니까? 돈을 들여서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렸을 때도 막 물어주라고 그러거든요. 막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물어줘. 물어준단 말이 그것을 그대로 해놔라. 원상태로. 또 갚아주라. 그것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도 죄값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걸 물어주셨는데 고난 당하시는 거 그것도 물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고 딱 끝나는 것이 딱 그 자리에 죽으면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고통이요. 고난 받아야 돼. 그것까지로 예수님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 지은 그 모든 죄까지로 다 없애주셔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구원자가. 이제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들 막 상상을 해가지고 아 이거 신일 거야 아마 뭐 저 태양신 뭐 달신 뭐 별신 아마 신일 거야. 옛날에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줍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또 피조물은 창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무리 거룩해지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도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제 그렇게는 표현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산다. 그 연합된다, 결합된다 그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런 사상도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별 신들이 다 있다고 하고 막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뭐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반절은 하나님 반절은 사람이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못 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절대 예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셔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자.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1장에 쭉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좀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또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또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태풍이 온다고 막 그러죠. 지금 태풍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덥다 막 그러는데 태풍을 일으키시는 분 어때요? 태풍은 폭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에요. 또 우리가 그 회오리 바람이라고 있죠. 막 돌개바람 막 휘감고 돌아가 버린 거. 그 바람 엄청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회오리 바람 보면 막 다 이렇게 막 돌면서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바닥에 있는 막 먼지들. 그리고 우리 그 먼지 한번 만나버리면 그 바람 만나버리면 막 눈으로 들어가 버리고 눈 감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으키실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풍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보면 어디서 태풍이 시작이 아니고 지금 어디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그냥 딱 예상을 하죠. 태풍에 경로해가지고 뭐 일본 쪽으로 오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올지 모르겠다. 또 일본으로 갈지 모르겠다. 뭐 중국으로 갈 것이다. 몰라 사람들도.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제 기계를 통해서 어떤 감지 그런 거 있죠. 기계장치 그런 걸 통해서 다 감지를 하는데 앞날을 몰라. 어디로 올지를 몰라.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대비하다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태풍 만나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오다가 또 중간에 그쳐버리고 태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그냥 잠잠케 해버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이 태풍이 일어났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딱 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같이 탄 거예요. 이제 배를 탔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으니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 가고 있었는데 그냥 바깥에서 갑자기 태풍 불었으면 아마 출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한 상태. 어느 정도 갔었는데 이제 태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8장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놀. 이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요동치는 거. 놀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하다 보면은 막 이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막 세게 불면은 배가 있는데 자 설명이 좋게 봅시다. 배가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한 번째는 쭉 가는데 태풍이 불면 그냥 막 이래요.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막 옆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막 이거 사람이 여기 타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리 조영건 성도님 그 배 타보신 거 아시죠?
태풍 불어서 막 이러죠. 막 사람 막 속에서 그냥 막 사람이 막 일로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아니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이게 놀이라고 그래요. 놀이 일어났다 할 때는 막 배를 막 이렇게 막 차 같은 것은 멀미를 한다고 하지만은 차멀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는 그냥 길 빤듯한 데를 쭉 가잖아요. 바람 불어도. 근데 멀미한 사람도 멀미를 해. 근데 배멀미는요, 막 온 속에까지 다, 막 속에 있는 까지 다 움직였다니까. 막 속에 있는 까지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가. 큰 노을이 일었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배가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배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그게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막. 저도 이제 배를 타봤었는데 이런 태풍이 오면요 진짜로 못 견딥니다. 막 속에 있는 거 뭐 다 나와야 돼. 막 속에까지 다 뒤집어 버린다니까. 사람 막 뒤집어 버리니까 막 안 타본 사람 모를 거예요. 막. 근데 빨리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는 멀지. 배가 또 오직이 이제 계속선 아니면요 뭐 제트 그런 배가 아니면은 제트 뭐 요 배들은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배 아니면은 너무 느려요. 차는 좀 빠르죠. 한 40km 차로 하면 40km, 빨리 한 60km 될까? 한 40km. 그런데 옛날 배들은 느렸어요. 더군다나. 그 바다 일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이 한국까지 가려면 이게 가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운전대를 키를 잡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냥 아예 그냥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누워있어도 그냥 이건 거의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배를 타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배를 한 일주일씩 바다에 나가서 이제 타본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알겠어. 그리고 막 그런 거 당해봤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냥 멀미할까봐 아침밥을 안 먹어버려요. 먹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멀미해버리면 전부 쏟아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버렸다. 속이 비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이제 나올 것이 없겠지. 그러고 안 먹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오지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배를 타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제자들이 그까지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죽게 생겼네 막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이거 큰일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또 바다에 배에 물이 들어와 버렸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막 파도가 치면요, 해오르바람 치면은요, 물이 들어오거든. 배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배라고 하면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다른 이제 복음서 보면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들어가지고 넘쳐버렸다니까요. 이 배 제자리 타고 있는데 물이 조금만 들어도 막 위험하잖아요. 막 이게 배가 가라앉을까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아버리잖아요. 침몰이면 다 죽어. 이게 배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미 물이 차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막 치고 있어. 물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가득 찼는데 차고 또 막 치고 있어. 이런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원래 그 표현입니다. 바다 고물에 배 고물인데 배 고물은 뒤쪽이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에요. 앞에만 주로 막 난리가 나면 앞으로 많이 오죠. 뒤에는 이제 나도 우선 그냥 배를 잘 움직여야 되니까 뒤에서 주무시고 있어. 누가 발견도 되지 않아. 한참 있다 찾았겠죠. 예수님 어디 가셨다냐고.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었다 그 말씀은 잠깐 주무신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이 좀 알겠죠? 막 해오리바람, 태풍이에요. 태풍. 아주 큰 돌개바람. 다른 그 복음서 보면은 큰 강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풍. 그 강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해오리바람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태풍 중에서 아주 큰 태풍이요. 우리가 태풍도 뭐 이제 상중하 그러지 않습니까? 중형급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좀 약한 것이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큰 태풍이었어요. 막 해오리바람까지 불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요동했겠어. 막 해오리바람 불어 막 돌아버렸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있었는데 광풍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광풍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야, 해오리바람. 누가복음 8장 23절에 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 여기는 또 강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기는 큰 강풍, 여기는 광풍.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한 위험에 처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요, 큰 강풍, 큰 그런 태풍, 해오리바람, 막 태풍인데 해오리바람까지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 이거 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었고 제자들은 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과 사람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으로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무실 수가 없어.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주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빨리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 지금도 주무시겠네.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주무시지 않도록 항상 깨어 계시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무셨다는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주무시고 계시다니? 주무시고 계신 것도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깐 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때 잠깐 졸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잠에 완전히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저 배 뒤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배 뒤편에 가셔가지고 그냥 선미라고 그러죠. 선미. 주무시고 계셨어. 이거 뭔 일이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변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연약하신 분도 아니에요.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항상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도 하나님으로서 늘 깨어 계신 분. 안 주무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 네, 사람으로서 주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또 음식도 잡수셨다고 그랬죠. 사람으로서 또 눈물도 흘리시도 하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강풍이 나올 때 뭐 미친 바람, 이 광자에 미칠광자를 써가지고 바람풍자 써가지고 미친 바람이라고 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문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강풍, 광풍 맞는 것 같죠? 미친 바람. 미친 바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친 바람을 또 누가 일으켰느냐. 그래가지고 미친 바람이니까 그냥 태풍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미친 바람이니까 그것도 크게 미친 바람이니까 사탄이 또는 귀신이 이 바람을 일으켰다. 귀신은 막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은 그냥 정신질환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고 귀신 들렸다는 건 그런 표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다 정신질환이라든가
귀신 들렸다든가 이런 것들 사탄이 지배한다 해가지고 큰 강풍이니까 미친 바람이고 크게 미친 바람이니까 사탄이 바람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또 표현해요. 맞는 표현 같죠. 그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미친 바람이다. 근데 미친 바람 아니거든요. 성경이 한문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거예요. 근데 미친 바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큰 태풍, 또 큰 태풍과 함께 이제 닥쳐오는 해오리바람. 해오리바람과 큰 태풍이 같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해오리바람도 무서운데 태풍과 함께 해오리바람 와버리면 어떻습니까? 막 다 쓸어가 버리거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케인 여러분들 보셨죠? 미국에. 허리케인 큰 해오리바람이거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빨려 들어가고 막 건물도 다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불들 말아서 그냥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 큰 해오리바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미친 바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이 정확무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1.1핵이라도 절대 틀림이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원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 성경도 그 원본을 가리킵니다. 원래 원칙은 원본. 모세가 기록했던 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거, 그 원본들. 그럼 원본들이 있을까? 없습니다. 현재 솔직히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원어 성경들은 사본들이에요. 사본은 이제 오늘날에는 복사를 딱 이런 거 복사 딱 해버리면 그냥 몇 장 빼잖아요. 그거 복사한 거. 복사는 지금은 그렇게 기계가 좋아서 했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썼어요. 네, 손으로. 처음에 원본에서 이렇게 베낄 때에는 옛날에 손으로 일일이 다 베꼈어. 베끼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틀린 것도 있겠죠. 조금씩 이제 글자 하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원본과 그렇게 옛날에 그 원본들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사본도 막 원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막 찾다 보니까 그걸 대조해 봤더니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틀린 부분이 거의 없었다. 사본들이 또 나중에 막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히브리어, 헬라어, 약간의 아람어로 된 그런 원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런 것들은 사본들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뭐 틀림이 없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무한 1.1 틀림없는 말씀이 할 때 원어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또